오늘하고 또 다음 주까지 하면 주기도문 강해가 끝마쳐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오늘 제가 읽었는데 아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 알겠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가로가 쳐 있죠. 왜 가로가 쳐 있을까요? 뭐 궁금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의도가 있으니까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저 의도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원래 저 가로친 내용은 주님이 가르쳐준 내용일까요? 안 가르쳐준 내용일까요? 안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끝나요. 주님이 가르쳐준 거는. 그러면 저 가로로 하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후대의 제자들이 첨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쳤는데 첨가는 했지만 이 당시에는 모든 기도문에는 저 마지막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이 비록 가르쳐 주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도문이 마무리됐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기 때문에 저 내용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알기보다는 그렇게 기도를 끝마친다라고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런 구절로서 제가 시험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서 2주간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에 먼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과 유혹에 대한 정의를 조금 내리고 싶은데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먼저 주목해서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페이라스몬 또 마사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런 원문보다는 이 시험이란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한 가지 또 다른 의미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익히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이 시험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설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브라함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죠. 언제 얻어요?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어렵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무슨 명령을 내리세요? 아들을 바쳐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하나님의 유혹일까요? 예? 아까 제가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시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 안 주신다는 얘기?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유혹은요? 네, 유혹은 그 말 그 뜻 그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유혹을 하나님이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굶주렸던 예수님을 시험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나래라, 저라면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건은 유혹이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참 이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했던 그 마귀의 시험, 제가 유혹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요 내용도 시험보다는 유혹에 좀 가까워요. 의미적으로는 유혹에 가까운데, 이 기도문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사탄이 이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타나서 저한테 예수님하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라며? 네가 목사면 저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저를 시험하고 유혹했어요,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저한테는 시험하고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왜요? 제가 그 정도, 예. 저는 그게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시험이죠. 왜요? 하실 수 있으니까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마태복음 강해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시는 게 아니라 왜 시험하실까?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을 신앙을 점검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험,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신앙의 척도와 우리 신앙의 눈금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으로서 주님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육. 저는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 편에 속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광적으로 하나의 운동에 빠지면 그렇게 광적으로 제가 빠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못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달리기를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달리기를 못합니다. 그걸 아는 분이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운동회 때 어떻게 달리기를 못했는지를 다 보셨으니까. 여기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외우는 건 제가 잘하니까 자신이 있었는데,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여기 아시겠는데, 꼭 군대 가면 저희 때만 해도 선착순이라는 걸 많이 시켜요. 저기 뭐 축구 골대 찍고 와라, 뭐 문 찍고 와라. 그러면 제가 몇 등 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빨리 뛰지 말고 한 3번, 4번 정도에서 힘을 내자, 이게 요령이 생기는데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또 제가 주특기가 그 3대 그 보병의 어려운 그 보직 중에 하나인 81mm 박격포 보직을 받아가지고 그냥 무거운 거 들고 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방독면, 거기다가 그 무거운 10몇 킬로짜리까지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걸 짊어지고 맨날 선착순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군대에 갔는데 총 쏘는 훈련이나 포병이니까 포 쏘는 훈련을 시킬 줄 알았는데 들고 무조건 뛰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1개월, 2개월, 그리고 일병 진급을 딱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그러고서 나서 이제 제가 휴가를 이렇게 딱 왔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싫어했던 그 선착순을 통해서 제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튼튼해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홀쭉해지고 제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달리기를 못했던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그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 속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 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측면이 담겨져 있다. 세 번째입니다. 시험을 주시는 세 번째 목적, 이것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할까? 만드시는 이유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변화되고 훈련되어서 뭐 하라고? 그냥 신앙생활 혼자 잘하라고?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시대와 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그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온전한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이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고백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그러니까 사랑을 흘려보내고 선교를 하고,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교회가 어떤 목표과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방향과 그 계획 속에는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셔너리 처치를 지향해야 됩니다. 미셔너리 처치라는 건 바로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선교하는 교회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굉장히 분위기가 밝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인 마인드와 선교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그것이 훈련이 된다는 거죠.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은 보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미셔너리 처치로서의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태도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란 단어일 겁니다. 공감이란 단어. 여러분들도 다 그 키워드에 주목을 하시죠. 특별히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공감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교회가 공감하지 못한다, 또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이 화두는 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봤던, 또 이것은 제가 예전에 봤던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2017년에 KBS에서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유튜브에 게재가 되어 있었고, 저는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유튜브 그 첫 화면, 거기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이게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이 뭐였냐면 돈 벌려고 애쓰지 마라. 이 그림 아닌데? 저 그림의 이제 썸네일이 뭐였냐면, 저 두 분이 주인공인데 썸네일이 뭐였냐면 돈 벌려고 애쓰지 마라. 그 썸네일에 끌려가지고 그거를 클릭을 했는데 제가 40분 동안 그걸 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봤던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사진 보여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계신 분, 또 오른쪽에 계신 분,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분이 더 연세가 들어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더 들어 보이시나요? 왼쪽에 계신 분이 더 연세가 들어 보이시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지팡이를 2개 짚고 있고 왼쪽에 계신 분은 1개 짚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동생의 집을 방문한 큰형님의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분은 못 돌아다녀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런데 큰형님이 되시는 분이, 왼쪽에 계신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주인공인데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이분이 재밌는 게 이름이 뭐냐면 최돈하라는 분이에요. 최돈하라는 분인데 이게 2017년에 방영이 됐고 2017년에 방영될 당시에 나이가 106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동생분은 100세예요. 오히려 100세 된 동생보다 106세 되신 이 최돈하라는 그 할아버님이 더 정정하신 거예요. 나중에 저도 이제 알았지만 2020년에 이 최돈하 할아버지는 이제 109세의 날 일기로 돌아가셨다라고 저는 나중에 이게 저도 들었었는데요. 이 최돈하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다큐로 찍은 겁니다. 제가 저거 딱 클릭해서 보는 순간부터 40분 동안 몰두해서 봤는데 저 할아버지가 물론 예수 믿는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이 시대가 지금 100세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타이틀도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타이틀로서 저 최돈하 할아버지를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그 몇몇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감명받은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자면 돈 벌려고 애쓰지 마라. 그리고서 또 한 단어가 이분이 순리대로 살아라. 순리대로 살아라. 그리고 죽지 않으면 또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지팡이 하나를 짊어지시며 의지해서 그 마을을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세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와, 정말 이분은 그 시대의 어른이고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땅의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론 우리가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가치관과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가 성도로서 과연 이 시대와 이 세상 앞에 소통하며 살아가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로 꼭 하시는 그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야, 어차피 다 버려. 나중에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제가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시험의 유익. 세 번째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은 마치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공감하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위러브라는 그 찬양의 그 찬양팀이죠? 송사님? 네,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위러브라는 찬양팀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제 말에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공감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순히 저 위에 하늘 보좌에서만 앉아서 잘 먹고 잘 사나 이거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또 공감적이고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주님은 공감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목적으로 만드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공감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 시험
그리고 유혹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네, 여기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것은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하고 키워드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함, 또 악, 죄,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투포네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어떤 때는 악한 자로, 어떤 악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그 단수적인 표현으로서 악한 자를 지칭할 때 투포네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저 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관념적으로 또 이제 단어 정의적으로 악함, 악 이걸로 이해하는 것보다 악한 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악이라는 단어를 악한 자로 이해한다면 이 악한 자는 누구죠?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사탄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서 사탄에 대한 존재,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제가 사탄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또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철학적인 사고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요즘 시대에, 이런 자연과학이 뛰어난 시대에 무슨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극단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세력과 셋의 계열이죠. 에노스의 계열, 그리고 가인의 계열, 사탄을 따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계열의 싸움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실체,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사탄을 지나치게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때는 이 사탄, 귀신론에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와 교단이 휩쓸려가지고 모든 게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의 문제다, 심지어 감기 걸린 것도 본인이 비 맞고 그렇게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모든 게 다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귀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귀신이 억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너무 귀신에 휩쓸리는 그런 것도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어떤 정리를 가지고 이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귀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존재는 반드시 있는데, 그 사탄을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제가 단서를 붙였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탄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사탄의 결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계획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이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의 존재와 이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을 창세기 3장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제 부분인데요.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과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 뱀에게 뭐라고 저주하냐면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요? 뱀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사탄에게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내 후손이라는 것은 사탄의 후손이거든요. 그 후손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존재해요. 누구와? 하나님의 자녀와 계속 사탄의 후손과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 사단, 너희의 머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머리는 인간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급소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 누굴 말할까요?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일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신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원시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것을 명하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가 누구라고요? 사단의 존재죠. 사단의 존재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발꿈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공격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원시복음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 삶이라는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누구와의 부딪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과의 부딪힘이에요. 그 세력이 막강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그 계획을 끊어내기 위해서, 사단의 결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사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못 짊어지게 하려고 무던히도 사탄이 방해를 하지만 주님은 끝끝내 그 계획을 끊어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또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안부의 인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뭐를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너희들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의 부탁과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끊어내셨음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순종의 발걸음, 또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